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 가정주일을 앞두고 또 공교롭게도 계속된 연휴예요. 가정을 또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부모님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연휴를 또 떠나기도 하시고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또 해외에서 있는 자녀들 어디든지 간에 우리 귀한 비전 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과학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은 불과 몇십 년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풍요로워졌다고들 다들 이야기하는데 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다 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러나 실상 우리의 인생살이는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지구촌에 여기저기 너나 할 것 없이 다 몸살을 앓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뉴스를 통해서 다 국내 소식, 해외 소식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원인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할 것 없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더라고요. 어떤 나라에는 땅이 바짝 말라가지고 다 타들어가기도 하는데 어떤 나라들은 비가 너무 와가지고 산이 그냥 산사태가 나고 또한 논밭이 쓸려가고 집은 다 그냥 폐허가 되고 지난 1월 달에 부룬디에 갔다 오는데요. 가면서 길 옆에 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산에 보니까 100m 위에서 떠내려온 토사가 그 바위 덩어리들이 밑에 마을을 덮쳐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안 되는 그대로 놓고 사람은 죽었고 복구가 안 되는 그대로를 놓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뿐만이 아니라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면서 죽겠다고 난리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반대로 또 너무 더워서 죽겠다. 작년 여름에 베트남이나 저쪽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또 인도나 미얀마나 아주 더워 죽겠다고 선교사들로부터 많은 그런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그냥 더워서 죽고 어떤 나라는 추워서 죽고 어떤 분들은 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목사님 날씨가 미쳤어요 그래요. 날씨가 사람만 미치는 줄 알았더니 날씨도 미치더라고요. 날씨가 미쳤어요. 날씨가 미쳤어요. 아마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재해는 너무나도 극심한 그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여전히 불만족 가운데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평안히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인간의 도를 넘은 과도한 욕망, 욕심에 의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특별히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나라들마다 조금 살기 좋은 때가 되면 다 산하제한, 아이를 안 납니다. 결국 인구 재앙이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이 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도태하고 없어질 것이다. 왜?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이건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복을 명령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결국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구 절벽에 그런 재앙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는 또 사람을 낳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혼밥. 예, 혼숙, 혼밥. 뭔지나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요즘은 이런 줄임말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혼밥, 혼자 밥 먹는다 이 말이에요. 혼숙, 혼자 잠잔다 이 말, 혼자 산다. 혼자. 이게 다 문화 자체가 혼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주택도 개발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모든 제품들이요. 혼자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게 다 혼자. 그냥 함께 사는 걸 그만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사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냥. 옆에 있는 것이 불편한 거. 부모도 불편하고 남편도 불편하고 부인도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통계가 나온 걸 보면요. 전체 가구 수의 약 30% 가까이가 혼자 사는 가정이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는 건 도시에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살아요.
우리가 5월달에도 몽골 가면 몽골의 인구의 70%가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도시에 집중돼 살더라고요. 땅은 그렇게 넓은데. 왜 그 도시만 벗어나면 마을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 들판으로 나가면요. 초원으로 나가면 사람이 없고 집이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동물 사체 되듯이 수없는 사람들이 그냥 들녘에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 그런데 도시에 살지만 마치 무인도에서 갇혀 사는 것처럼 혼자 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근데 그 삶을 자초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속으로, 외로움 속으로, 고독 속으로 오히려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찬가지죠. 오늘도 찬양할 때 사랑, 기도할 때도 사랑, 어디에도 다 사랑, 사랑, 사랑인데 우리의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 전체. 근데 우리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사랑하고 살지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버린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땅에 도래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든 고통의 원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다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말씀을 순종해서 살면서 말씀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너 나올 것 없이 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성공을 너 나올 것 없이 뭔가 손에 잡히면 그냥 뿌듯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면 그냥 막 성취감을 느끼고.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것들을 손에 넣는 것과 정말로 내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사실은 비례관계가 아니에요. 손에 많이 넣는다고 더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이 성취 도취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일지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손에 잡힌 것은 없고 잡은 것은 여전히 없지만 오늘도 그냥 오늘 하루를 소소하게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잡아도 행복이 없고 놔도 행복이 없고 그 행복은 어디 있는 것일까?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할 때 기쁨이 배가 되고 사랑받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아, 여러분들도 소외감을 갖는구나. 요즘에는 사람보다요 애완동물들을 더 사랑하니까 애완동물한테 시기 질투한다고, 아니 그 강아지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좀 사랑해봐 라고 했더니 그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머니는 왜 강아지한테도 저 예삐한테도 이름은 모르겠어요. 예삐한테도 그렇게 질투를 느끼냐고. 여러분, 동물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보다 더 질투하네, 질투.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랑할 때 동물조차도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을 인사 한번 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오해된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만히 보면 창조 역사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2장에 가면 또 창조를 해요. 두 가지 창조를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장의 창조 역사가 물리적으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2장에 와서 또 창조하는데 두 가지를 창조해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뭘 창조하냐면 안식을 창조해요. 안식.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그 안식하셨다. 그건 안식을 만드신 거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만드시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모든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복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여러분 평강의 복이에요. 안식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근데 이 복이 변질이 돼가지고 엉뚱한 것이 복이라고 여기며 그걸 취하려고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심지어 살인과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 다 황폐한 거 아니겠어요?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행복을 찾는데 행복을 깨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렇다고 또 안식이 왔다고 완벽해졌느냐? 아니에요. 마지막에 또 창조한 것을 가만히 좀 더 세밀히 보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왠지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왠지 허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함께할 동역자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창조는 계속되면서 결국은 안식이 왔을 때 그 안식만 해도 끝이 아니라 무엇을 창조했느냐?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 함께를 창조하셨다. 함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함께라고 하는 사랑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그 창조물 사랑에 함께할 때의 사랑의 완성, 이 복을 누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완성은 함께 사랑. 이 단어만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도 오늘 예배 성공한 거예요. 뭐라고요? 함께 사랑. 예, 따라하라고 안 해도 따라하네요. 예? 한번 그럼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함께 사랑. 드디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서로 오손 노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춰 놨을 때 창조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라. 그래서 사랑은 인간 관계뿐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마무리하는 마침표와 같다. 마치 어떤 건물을, 어떤 땅을 사고서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어야 되잖아요. 마치 사랑은 축복을 완성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복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다. 행복의 완성은 그러므로 사랑인 거죠. 사랑.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모든 성경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인데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받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복을 또 나눠주는 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예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했네. 나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주님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모든 계명, 사랑, 이 말씀의 완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높은 저 보좌 위에 계셨다가 가만히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다 망할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저렇게 놔뒀다가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큰일 날지 그런 길을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벗고 말리겠죠. 우리 하나님 보니까 인간들이 하는 짓이 다 그런 거예요. 다 망할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거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 인간들이 내 형상이라고 하는데 저거 어떻게 아이고야 저 망할 인간들 저거 구해내야 되겠다. 저들을 좀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죠.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보다 먼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래 가장 먼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가장 가까운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예요. 그걸 선택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 가장 멀리 두고 사는, 가장 가까이 두고 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곁에 머물게 하시고 떠나면 안 돼. 그 아들 예수님께 떠나면 안 돼. 이 목사님께 떠나면 안 된다. 우리 비전교회 떠나면 안 된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한테 떠나면 안 돼. 그래서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줘. 그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시오. 그분을 이름을 우리와 함께 하실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 얼마나 가슴 뜨거운 말씀인지 몰라요. 수도 없이 구구절절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야야야야 나랑 사귀자. 나하고 사귀자. 오늘 1일째, 오늘 100일째. 아니 서로 간에 남녀 간에는 1일째, 일주일째, 100일째 하면서 기념식도 하고 케이크 커팅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하고 100일째인데 하나님하고 10년째인데 하나님하고 50년째인데 맨날 그렇게 살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일하는 커팅 시간은 기념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1일째, 10년째, 5년째
하나님하고 기념식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요? 우리가 어디가? 그 하나님 앞에 안 하고. 그 사랑 앞에 안 오고 어디 가냐고요? 어디에 사랑이 있고 어디에 행복이 있어서.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므로 이곳에 그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오셨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요, 언제나 너무 부족한 제자들인데, 믿음도 없는 제자들인데, 실수만 하는 제자들이 마다하고 예수님은 늘 제자들 곁에 계신 거예요. 늘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은 또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 비록 직접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제자는 그 품에 안기기도 하고, 또한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손으로 주님의 그 육체를 만져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제자 중에서 어린 제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장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그 곁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실질적으로 안겨보기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숨결이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포근하고, 예수님의 숨소리가 어떤지, 예수님의 그 몸에서 풍기는 퇴치 향취가 어떤지, 뭐 땀냄새인지 뭐 향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몸의 향취를 맡았다고요.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1대1 데이트,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데이트를 즐긴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 당신이 직접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 그분을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주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다. 너희도 이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로 그 사랑 가운데로 지금 그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발부돼서 여러분들이 감동으로 그래 가야지 하고 그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온 거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가 하면 하나님의 초대한 자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면 3절이에요. 3절.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의 누림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경험을 했다. 직접.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 자꾸 이상하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찔려서 아프기도 하고, 가까이 더 가면 갈수록 상처받기도 하고. 이게 참 인간의 사랑인 것 같아. 인간의 사랑.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파. 사랑한다고 하는데 불편해.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좋아. 여러분,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랑은 후회가 없는, 부족함 없는 넘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간중간에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할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그 십자가 부활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녹이시고 어떻게라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을 또한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바로 그분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도 아니에요. 인간이 희생하면 얼마나 할 것이고, 인간의 희생은 결국은 열매를 찾게 돼 있어요. 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뭐하냐? 이게 결국은 인간의 사랑의 결말이에요. 3절 끝에 보면 기가 막히면 안 돼.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귀 열리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3절 하반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누린다고요? 누리는 건 누리는 건데 더불어. 굉장히 중요해요. 더불어 누리고. 이 더불어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교제하는 사랑. 여러분,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다면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자주 만나야 하고, 형제 간에도 자주 만나야 관계가 깊어지고 더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깊은 지금 상황이 고독일수록, 깊은 외로움일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야 돼. 실망하면 안 돼. 손을 놓으시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시면 인애가 크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부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프고 빼앗기고 상실감에 빠질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인데 했는데 뭘 믿을 사람이요? 돈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그렇게 사이 좋았던 형제들도요, 형제 위에, 우리 바로 옆집에요, 그 사람 자식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늘 교육의 기본이 뭐냐면 형제 우애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우애,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 우애가 어디고 형제 사랑이 어딨어. 그걸 되지도 않는 그것 갖고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부모님 떠나니까 고향이 아니더라고. 그 집구석은 오지도 않아 집에. 왜? 다 뿔뿔이 흩어져 상처받고. 여러분, 결국은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주변에 이런 가정들 깨어지고 상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다시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야 돼. 일어나셔야 돼. 때로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 불치의 병으로 투병하는 혹시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또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지금 긴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고, 기도해주는 남편이 있고, 나의 부모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다면 견디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힘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실망한 자녀들의 삶을 다시 일어서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를 세워줄 수 있고, 우리로 다시금 절망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친구를 주신 거고,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비전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들을 주신 거예요. 교회들을.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시게 이렇게 많은 교회를 주셨어요. 이건 세계에 없는 일이 없는 일. 그래서 대구 비전교회라는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사랑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서로는 울타리가 연결되어서 사랑의 연결고리로 우리를 강력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어둠의 영을 막아주는 강력한 울타리가 교회라고요. 교회. 그 안에 여러분들이 존재할 때 서로 우리는 뭐밖에 할 것이 없다? 사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배하면 그 기쁨 안에 사는 거죠. 오늘은 대구 비전교회 사실 가정주일이에요. 가정. 그 전에 어린 주일도 따로 해봤고, 또한 어버이 주일도 따로 하고, 스승의 주일도 다음에 또 오고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주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인간이 붙인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어린이가 주인이 되고 부모님이 주인이 되고 스승이 주인이 되고 수고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야 되겠다고 그냥 도매금으로 몰아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태구 비전교회 영적인 또 가족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다 더불어 살 때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이 사랑을 느끼며 이 사랑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언제까지나 생존해 계실지는 몰라요. 살아계실 때 정말로 할 수 있으면 효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인이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때까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 저희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까 내가 고아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정말로 부모가 안 계시구나, 더 사랑해드릴 걸, 더 잘해드릴 걸, 이런 후회가 많이 남고, 지금도
그런 마음은 한복판에 있어요. 잘해도 끝이 없더라고. 사랑해도 끝이 없더라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 자녀가 왼수인 가정으로 살고 서로 연락 끊고 살고 이런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인데 왜 자꾸 부모는 그 자녀를 내가 원하는 자녀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맨날 하는 소리는 공부해라, 학원 가라, 뭐 해라, 뭐 했냐 안 했냐. 아니 인격적인 존재로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대해주면 풍성한 사랑으로 자랄 때 얼마나 인격이 잘 멋지게 형성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만 그 사랑은 없고 그 은혜는 없고 온통 성공관만 심어주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차갑고 냉정해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계획한 부모보다 원대한 비전을 갖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건데 그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라운데 그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이 꽃 피며 살 수 있도록, 꽃 피우며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은 마음껏 우리는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거죠. 참 부부는요 더 신비로운 관계잖아요. 부부는 아니 어떻게 그냥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생전 뭐 어디 노트에다 적어놓고 연락한 적도 없고 기억했던 이름도 아닌데 어쩌다 우연히 그 인간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천수가 없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무천으로 사는 거예요. 무천으로. 그렇게 천수도 없이 한평생을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없었으면 뭐 돌아가신 분이 할 수 없고 이 사람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 없었으면 내 평생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그 배우자가 참 귀하고 사랑스럽고 귀중한 존재가 될 텐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이 영감택이 이 할망구시 그러면서 이게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어른들도 뭐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겠지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 나이에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콩깍지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허물이 안 보이던 그냥 사랑스럽기만 했던 20대로 다시 돌아가서 콩깍지 씌우고 조금만 더 사랑하며 살면 자식들도 더 복이 되고 자식들도 본을 받고 그 자식들의 가정도 더 화목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더불어 제가 좀 말 장난 좀 하나 하고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더불어 살래, 더불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말 장난을 좀 하려고 해요. 더불어 사랑하고 살면 무엇이든지 더 불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끝내야 되나 다시 해야 되나 이거 참 고민인데 여러분 기쁨도 다 불어나시고 감사도 사랑도 다 불어나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또 더 불어나야 되는 가정도 있어요. 건강도 더 불어나시고 온갖 좋은 것들 더 불어나시길 축복합니다. 88 올림픽 제가 그 세대거든요. 88 올림픽 세대. 88 올림픽 때 주제가가 있어요. 요즘도 가끔 매스컴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주제가가 뭐였어요? 알기는 안 해요. 성경적이야. 아주 손에 손잡고 뭘 넘어서 벽을 넘어서 누가 사는 세상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어떻게 하기로 살기 좋도록 어떻게 하러 더 사랑하는 마음 되자 한 마음 되자. 내가 이게 주일만 아니면 노래 한번 하겠는데 그렇게 못하겠고 여러분 좀 손도 잡으시고 안 잡으시네. 손도 잡으시고 서로 팔짱도 끼고 어깨동무도 좀 하시고 아무 여자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사랑.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사랑 안에서 이 가정주일에 정말 여러분 복되게 정말로 안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후에 주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두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과 평안을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식구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